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목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지요.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시 제불도 여기 무량무소 방편과 종종 인연과 비원사로 이위 중생하여 연설 제법하시니라. 자, 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없고 셀 수 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원사로 이위 중생하여 연설 제법하시니라. 자, 이 모든 부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부처님께서도 차례차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까지 이렇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불성을 위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 일불성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어디 있어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입니다. 이 법화삼부경이 부처님의 뇌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해보란 얘기예요. 전체를 이해하고 그 화엄함, 방능, 반야의 이 방대한 경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화경 독송을 독송과 오종수행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해보시라고 직접.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떠드는지. 다른 종들은 저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안 해본 놈은 몰라요. 이럴 것이다 라는 거는 이야기는 잘하는데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 생각은 지 생각이지 부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부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전체를 자비에 맞춰서 보고 전체를 그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53선직을 찾아가는 그 내용과 맞춰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다시 이 십방세계의 그 중생들이 어떻게 해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를 통해서 이 중생계, 이 지옥에 머물다가 어떻게 돼요? 천상계로 올라가는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냥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은 이 강의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를 해야 된다 어쩐다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강조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돈벌이를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이어갈 사람, 부처님의 법을 대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분명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바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디딤돌을 디딤돌을 놓아주고 그 디딤돌 위에 작은 불씨 하나를 살려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디딤돌을 밟고 부처님 법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혼자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란 얘기예요. 이 기본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기준을 세우는 이 자체가
그냥 쉬운 일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거의 미쳐야 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에게 공부하시는 이 후지사 채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에 얽매게 하거나 응? 분별 없이 어느 행동을 하거나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져야, 기본이 제대로 갖춰져야 어떻게 되냐면 멀리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 논리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누가 와서 어떤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 말문이 막혀버리면은 내가 한 대 맞고 KO 된 겁니다. 네? 어느 누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것의 근본을 알게 돼요.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자연이 알아요. 자연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헛된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네? 디딤돌을 밟고 한 발짝 한 발짝 법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과 똑같이 가지가지 인연, 셀 수 없는 방편과 셀 수 없는 방편과 그리고 가지가지 인연과 비원사로 법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일불승을 위해서. 일불승이 뭐냐?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비 가운데에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같게 되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상 정등각과 같게 되는 거였고, 다시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성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게 되고, 성불을 수기를 받으면은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은 따라온 당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예? 어느 경전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비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예?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해요. 자, 시제 중생 종불 문법하여야 구경계득 일체 종지아니라.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어야, 예? 구경계득 일체 종지아니라. 일체의 가지가지의 지혜를 궁리에서 맞춰서 깨달을 수가 있음이라. 예?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법을, 예? 법을 들어야, 부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예? 어느 스님 따라가고 그래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대부분의 그 스님들이 뭐를 얘기해요? 누구를 얘기해요? 어느 스님을 연구하고 그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예? 구경계득 일체 종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중이면, 불자면은, 예?
부처님을 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 부처님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가, 예?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놈의 새끼들, 그 뒤져버린 중놈의 새끼들 그 연구하면 뭘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여법수행, 여설수행 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들어야, 응? 그리고 여법수행, 법과 맞냐? 수행한 것이 아니면 틀리냐? 지금 다른 여타의 스님들을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법수행, 여설수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을 듣질 않았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을 연구를 해야 이 부처님의 법의 뜻이 보일 텐데 그 뜻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는 멀리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거기에선 괴로움이 생기고 또 무엇이 돼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어느 분의 그 차를 얻어 탔는데 그분이 그 저를 좀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냐 그거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어라. 믿어라죠. 이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종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나 너 믿어. 응? 나 너 신뢰해. 이 정도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해서 아느냐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하는 말에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걸고서 내 말을 전할 수가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나의 가르침에 대해 침으로 예? 너의 목숨을 걸을 수 있냐? 예?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백화산에서 움막 찍고 살 때 500원 가지고 20일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500원 가지고 어떻게 20일을 살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 2018년 예? 겨울에 500원 가지고 어떻게 20일을 살아요?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믿음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 그렇게 해보니까 굶겨 죽이지 않아요. 부처님은. 예? 절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그것을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보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그 시기에 맞는.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법수행, 여설수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견뎌내는 힘, 예? 이 견디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서 거기에 통과하게 되면 합당한 대가를 줘요.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스스로가 이겨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두 번 해봤으면은, 예? 아, 이거구나. 지금 테스트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잘 알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아, 힘들어. 제가 500원 가지고 20일 사는데 별의별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잠깐 나가서 하루 일하면은 일당 10만원 줘요. 예? 그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예? 끝까지. 예? 그래서 그 견디는 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20일을 통과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직접 해봐야죠. 사람마다 달라요. 예? 테스트하는 것은. 저한테 가지고 테스트할 것은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구나. 어떻게 해선 들어옵니다. 보시는.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내는 힘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를 공부해서 할 수 있는 놈인가, 바로를 줘서 이 바로 때를 감내할 수 있는 놈인가 없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로가 중생계의 바로와 천상계의 바로를, 이 바로를 감내할 수 있는 놈인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왜? 재물을 줘야 되는데, 예? 모든 재물을 맡겨야 되는데 이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놈인가, 이 재물을 잘 간수하고 오랫동안 전해지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놈인가 아닌가, 그거를 테스트 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테스트를 한다고요. 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군요? 마왕 오지요. 안 오겠습니까? 와요. 근데 누가 이겨내야 돼요? 나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예? 부처님의 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법을 잘 들어야 그 뜻의 의미를 알고 일체의 부처님의 32상 80종호를 스스로 장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를 하냐? 왜?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은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해봤으니까 자신 있게 해보시라고 제 경험들을 하나씩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지. 예? 다 달라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르고, 예? 그 사람이 견디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믿음은 잘 기억하세요. 나의 부처님의 말씀에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예? 당연히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은 이 순간에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테스트에 들어갔을 때 과연 내가 견뎌낼 수 있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해보니까 어려워요. 네? 수행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사리부라 시 제불은 단교화보살 아니라. 자, 사리부라, 이 모든 부처님은 다만 보살들만을 가르치고 교화를 합니다. 부처님은 중생들 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보살들을 교화하고, 예?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누구로? 부처님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중생을 갖다가 그냥 그 부처로 만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중생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잘 공부를 해야 어떻게 되냐면 중생에서 부처로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성불할 수 있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마음만 바꾸면 되겠지. 예? 마음 열심히 바꿔보라 그래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 말이 간결해집니다. 말이 간결해진다는 얘기는 말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말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예?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아우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그 법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증명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예?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보살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예?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가,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어느 단계에 가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해봤어야 알죠. 내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기 불지지견으로 시 중생 고하시고, 요기 불지지견으로 오 중생고 하니라. 용령 중생으로 이불 지견고 하니라. 자, 요기 불지지견으로 부처님의 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고, 왜? 화엄마음 방등 파냐, 여기에서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법을 가르쳐서 지식을 많이 쌓게 해요. 지식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 모든 것의 근본을 알게 됩니다. 예?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지혜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의 이 지혜의 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심이고, 뭘 열어 보여요?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닦게 합니까? 지식을 쌓게 하는 거죠. 어디에서? 방편법에서. 즉 방편법은 화엄, 아함,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의 근본을 보게 됩니다. 근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 나와요. 평등. 평등하게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공이라 이야기하죠. 네? 그죠? 비어있는 게 공이 아니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공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하고자 지혜를 가르치고자 이 수많은 것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많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에 들어가서 평등하게 보게 되고 다시 평등하게 보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 부처님의 지혜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격. 예? 그래서 자격이 부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금 여기 불지지견으로 여기 불지지견으로 중생에게 열어 보이고자 하심이고, 그죠? 불지지견으로 그 중생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뭐를 깨달아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중생들로 하여금 입불지지견고 하니라. 부처님의 지견에 지혜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헤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백화산에서 음악 찍고 살 때 이 음악에서 공부하고 이제 그 노트북에 공부한 내용 정리도 하고 그리고 경전 편집 작업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 음악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노트북 그 어느 스님한테 가가지고 거의 뭐 협박 그 강도짓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충전하고 밑에 내려와서 그 정리하고 그 편집 작업하고 다시 올라가서 편집 작업하고 그 정리하고 그 일을 그 7년 7개월을 반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걸어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차 얻어 타고 다니고 그 걷는 시간이 저한테는 상당히 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걸어 다녀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한 것을 계속 사유를 합니다. 예? 저한테는 그게 명상이었어요. 명상. 예? 계속 사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내가 고민하고 그 안 풀렸던 것이 다른 경전을 보게 되면 또 풀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의 근본을 알 수 있게 돼요. 사유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스스로 알게 되죠.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냥 알게 돼요. 네? 자연지로서. 그만큼 깊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시각을 넓게 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각과 다른 그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법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왜? 누군가는
말한 대로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무엇이 안 된다고 나중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말을 못 합니다. 근데 해본 놈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집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시자 강의교재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113페이지. 자, 사리부라 아금역부여시하니, 사리부라 나도 지금 또다시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지제 중생이 유종종욕하여 심심소착하니, 그 모든 중생들이 가지가지 그 하고자 함이 있어서 심심소착하니, 그 마음에 깊이 그 집착한 바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 수기본성하여 그 근본의 성품을 따라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원사와 방편의 힘으로써 이위설법하였느니라. 법을 설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예 반야의 법을 설한 거예요. 중생들이 가지가지로 하고자 함이 달라요. 그리고 깊게 거기에 집착해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고자 뭐를 해요?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편의 힘으로써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언사로서, 그리고 방편의 힘으로써 어떻게 했냐? 중생들을 교화하는 법을 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법화경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 못했었어요. 왜? 제가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금강경 몇 줄을 읽고, 반야심경 몇 줄을 읽고,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제 머리에서 그냥 짜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구경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무식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모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방편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승의 경전은 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는 대승의 경전이 전해졌고, 저 동남아는 소승만 전해졌다 해가면서 그런 개떡 같은 소리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잡을 수가 없고, 진짜 대승이 무엇이고 소승이 무엇인지를 몰라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대승은 이 부파삼부경을 대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소승은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소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단에서는 그 금강경이 이 소의 경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승을 공부하고 있던 겁니까? 대승을 공부하고 있던 겁니까? 소승을 공부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 법화경은 뭐라고 그러고서 이야기했냐면, 이 위경이라고, 거짓된 경전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경이라고. 진짜 싸가지 더럽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예? 아무리 내가 맞다고 우기면 뭘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니라는데.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 교회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교가 전해지고 이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예?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불교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리부라 십방세계 가운데 상무 이생이거늘 하왕유삼이라. 자, 사리부라 십방세계 가운데에 그 이승이라는 것은 있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삼성이랴. 이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일성만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지혜만이 존재한다. 하물며 삼성이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비를 성취하는 거죠. 부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는 차, 비, 희, 사의 법을 사무량심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차, 비에서 뭐를 만드냐면은 사성체를 만들죠. 고, 집, 멸, 도를. 그래서 고, 집, 멸은 비에 들어가고 도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고, 집, 멸에서 이 12인연법이 나와요. 다시 12인연법에서 파생된 것이 화음, 아, 방 등 반야부의 경전이고 도에서 파생된 것이 법화삼부경입니다. 법화삼부경은 다시 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 대승과 소승이 정확히 나눠지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 이렇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경전이 어느 경전이고 대승이고 이 답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잘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내가 안 해보기 때문에 그냥 안 해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느 말씀을 가지고서도 다 이 자비로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자비로서 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리부라 제불은 추로 오타각세 아니라. 자, 사리부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추로 오타각세 하시니라. 오탁악세가 되었을 때 그 세상에 나타내 보이심이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탁악세가 되었을 때만 세상에 출현하심이라. 여시 사리부라 겁탕난시에는 사리부라 겁이 흐리고 어지러운 때에는 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죠.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는 중생 구중하여 중생이 더럽고 더러움이 무거워서 더러운 것이 아주 많이 쌓여서 간탐 질투로 아끼고 탐내고 미워하고
질투함으로써 성취 재불 선근고로 그 모든 그 선근을 그 성취하지 못함으로 재불 이 방편으로 그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승에서 하나의 불승에서 분별 설삼하니라. 자, 분별에서 셋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비에서 분별해 가지고 그 1승, 2승, 3승 예? 성문 벽집을 보살법을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오직 하나예요. 자비 하나인데 예? 자비로서 하나인데 이것을 분별해 가지고 예?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예? 다시 성불시켜야 되는 이 법으로서 나눠 가지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리부라 야가 제자가 사리부라 나의 제자가 자위 아란하고 벽집을 짜하며 불문지하고 제불여력께서 단교화 보살사하면 차비 불제자하며 비아라하나이며 비벽집을 아니라 사리부라 나의 제자가 있는데 스스로 아란 벽집을이라고 말을 하며 예? 내 제자가 자기 스스로 난 아란이야, 난 벽지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불문지 제불열에 단교보살사하면 모든 부처님 예례께서는 보살들만을 그 가르치고 교화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된다면 차비 불제자이며 이는 나의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며 비아라한이며 아라한도 아니고 비벽지불 아니라 벽지불도 아님이라. 이게 부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자식이 누군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부처님의 자식이 누군지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성불하게 만드는 거지 중생을 바로 성불시키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왜 40여 년간 그 방편을 가지가지 인연과 비원사로서 방편을 설하셨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중을 네 부류로 나누게 돼요. 경전 말씀에 보면은 아마 그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중들의 네 부류로 나눈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제1의 성, 정성 제1의 성, 그 아양성, 그리고 무참개성이 나와요. 무참개성은 뭐냐면 불단에서 쫓아버려야 되고 그
자기 자신을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서도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회를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법수행, 여설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머리 깎고 승복 입었지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로서 이 중들을 재보게 되면은 정확한 잣대가 탁 나와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의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앞길이 정확히 보이게 돼 있겠지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중들을 네 가지 부류로서 나눠서 보게끔,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분별도 해놓으셨구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스님이 이 부류 어디에 속하는가, 예? 그거를 잣대로 가지고서 볼 수 있겠지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네 가지 부류에 맞아 들어가지 않는 중들이 없습니다.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들만을 가르치고 교화를 변화시킨다. 네? 보살들만을. 그래서 이 무량의경에서도 집공덕품 제4에서 왕과 부인이 있어서 왕자를 낳음이라,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경전은 그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 경전을 가르쳐서 만든 것이 보살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마음만 잘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보게 되면은 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2월 31일이죠. 그때 다시 또 본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연휴입니다. 이틀간. 어쨌든 잘 보내시고 항상 좋은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